우리나라는 2007년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 그래서 21일 이 날을 부부의 날로 정했지요.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부부주일, 특별히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 가정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 가정을 만드신 걸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생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인데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네 몫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부부는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과,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남편을 세워가는 이 역할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살아보면 하나님도 참 신비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우리 사람들도 참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루고 살라고 하신 건지. 분명히 몸무는 둘인데 어떻게 한 몸이니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참 신비롭다. 이런 관계, 어떤 분이 10대의 남녀 그래가지고 꿈속에 그리면서 사는 사람, 20대는 신이 나서 사는 사람, 30대 서로에 대한 실망을 느끼면서 환멸을 참으며 사는 사람, 40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못해 체념하며 사는 사람, 50대에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60대는 서로 안 됐다 생각하면서 가엾어서 살고, 70대는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 생각해도 고마워서 살더라. 이건 사람들이 만든 얘기입니다. 살아보면 남편은 늘 남의 편으로 사는 것처럼 여겨지더라.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만들어요. 남의 편, 아내의 편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 남편들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내들은 아내 해인가, 그래서 집안의 태양으로 집안 분위기를 살려고 그렇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남편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멍에를 같이 맨 소처럼 방향과 보폭을 함께 공유하면서 달려왔는가.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라. 얼굴을 마주대면 코앞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등을 팍 돌려버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참 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행복한 부부가 되기에 성경이 가르친 이 부부간의 개념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리를 할까? 첫 번째는 돕는 배필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부가 서로 도우며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 물론 이 사명은 먼저 아내에게 주신 겁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좀 더 약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꼭 보완해야 될 그 부분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이름을 알고 나면 아하, 그렇구나, 이런 뜻이죠. 성령님, 우리가 흔히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별칭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도우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는 이 아내가 있음으로써 함께 협력하고 도와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거라, 그런 뜻이죠. 배필이라는 말, 돕는 배필, 배필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도록 지탱해 주는 사람, 구조해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서지 못하고 함께 지탱하고 구조하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아내에게 있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이 사람도 서고 이 사람도 서고 함께 온전하게 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부족한 부분들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개념을 먼저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 너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으니까 나나 잘 도와. 이거 해. 이게 돕는 배필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살아보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너 그렇게 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 중에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 남편은 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내는 그러면 혼자 알아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사랑의 도움으로 함께 해서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렇게 나를 도와줘, 네가 그렇게 해줘, 네가 그렇게 해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를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다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 그런데 좋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대만 하고 꿈만 꾸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함께 힘을 내가지고 이 사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힘써 하나 되어 섬겨갈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좋은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좋은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가정도 함께 수고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만 이루리라, 이 사람만 이루리라,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전날 이 결혼 전까지는 너는 이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당신은 이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이 집에 속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둘이 핵심되는 주인공이다. 당신이 남편이고 당신이 아내이니 당신들이 늘 불화한 가정을 만들고 누구에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냐? 둘이 노력을 해야 된다. 둘이 수고를 해야 된다. 둘이 더 많이 사랑하고 둘이 더 많이 칭찬하면서 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다. 아무도 당신 집에 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만들어줄 수 있으며 누가 하겠느냐? 아무도 없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함께입니다. 함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는, 그 속에서 서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 여사,
이분이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평생의 반려자 정일영 박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일영 박사님이 미국 유학까지 왔고 또 거기서 의식이 깨어 있다 보니까 항일 운동을 한 겁니다. 항상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남편을 옥바라지를 하지요. 옥바라지를 하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남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불을 만드는 일. 그래서 이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팔고 그걸 지고 나가 가지고 파는 이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그냥 한 푼이라도 좀 아껴 보려고 차를 안 타고 전차를 안 타고 이불 보따리를 메고 머리에 이고 수십 리 길을 걷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남편의 옥살이는 광복이 될 즈음에야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이 남편이 아내에게 고맙다고 손을 딱 잡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이 여성의 그 부드러운 손이 아니에요. 남편 옥바라지를 위해서 이불을 만드느라고 그 늘 바늘과 실 가지고 계속 일하는데 손이 너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90도 넘게 뒤로 제쳐져 있었습니다. 검지와 중지도 역시 크게 휘어져 있었어요. 일제시대 말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쇠붙이를 죄다 쓸어가 이불보를 제대로 자를 만한 그런 성능 좋은 가위가 없었던 겁니다. 무딘 날을 가진 이 가위를 가지고 이불을 만들고 팔던,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휘어 기형이 되고 만 겁니다. 그동안의 아내의 고생이 어떻는지 그 휘어진 손가락,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손가락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하고 아내를 위해서, 여보, 당신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져줬으니 이제는 내가 조금 짐을 나눠주겠소. 당신은 당신의 꿈을 한번 펼쳐보시오. 그래서 남편의 격려로 1946년 33살의 나이로 법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된 겁니다. 훗날 남편 정일영 박사는 외국을 나가거나 멀리 여행을 다녀올 때면 아내를 위한 선물을 꼭 하나 사왔는데 그것이 바로 가위였습니다. 잘 드는 가위 하나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 아내의 옛 소망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해외 어디를 가든지 가위를 사가지고 왔더니 나중에 그 집에 가위만 200개가 넘더라 이거예요. 마음을 받는 거지요. 마음. 그 가위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200개나 되는 거 인지. 옛날에 없었을 때야나 그 하나가 소중하고 귀했던 거지. 근데 그 나의 그 옛날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 마음을 이제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부부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고 부부는 조화를 이루고 합력해야 합니다. 일명 바늘과 실의 법칙.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은 끊어지고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은 얽혀지더라. 그렇다고 바늘 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실과 바늘은 따로 놀게 됩니다. 실과 바늘은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부부 화합, 조화의 비밀, 실과 바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부가 화합하고 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먼저 자신의 바람을 좀 빼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빼라 이 말이에요.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타이어의 바람을 조금 빼는 일입니다. 공기를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져서 바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부부가 갈등의 모래사막에 빠져서 헤맬 때에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것을 바람을 좀 빼면 둘 다 살게 되고 둘 다 행복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바람만 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는 얘기냐, 김치의 법칙이라 그래서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배추가 5번 이상 죽어야 김치가 되더라. 땅에서 뽑힐 때,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소금에 절일 때,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에 버무려질 때, 입안에서 씹힐 때. 그래서 입안에서 씹힐 때 그렇게 해야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김치가 되더라.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서 부부도 죽고 또 죽는,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사람도 세워지고 이 사람도 세워지고 이 사람도 행복해지고 이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자리는 살로 채우신 다음에 그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한 희생, 그 희생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아내가 다시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또 다른 존재가 되지요. 이게 신비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사실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는 부부간에는 이 놀라운 신비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만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너무 만족하고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뭐라고 까지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고백까지 했잖아요.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성경 얘기 아닙니다. 누가 만든 얘기예요. 하나님, 제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착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하나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 맹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담아, 그래야 하와가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할 거 아니냐. 하여튼 만든 얘기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얘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부간에 누가 더 손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부부간에 손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경쟁관계나 무슨 손해가 있는 것이고 내가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 부부간에 한 몸인데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기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쪽에서는 나보고 손해라고 그러고 저쪽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손해라고 그러고, 그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근데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늘 내가 손해요 그 의식을 갖고 살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난 이 사람 만나서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내 최고의 배우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늘 손해야, 내가 늘 손해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절대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말 중에 하나가 고개 아닐까. 부부간에 여러분 손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멋지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서로 힘들어가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배우자입니다. 사랑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기회 있을 때 서로 사랑하시라 이겁니다. 부부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밟고 넘어가야 할 질투의 대상도 아닙니다. 함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함께 서로에게 돕는 배우자로서 힘이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2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울먹거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산이 나보고 자꾸 바보라 그래요.
그래? 그럴 리가 있나? 너는 산에 가서 뭐라고 외쳤는데? 그랬더니 산을 향해서 야, 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왜 그랬는지 뻔히 알죠? 그래서 내일은 산에 가가지고 이 천재야! 그렇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천재야!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산이 나보고 뭐냐면 이 천재야! 그러더래.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메아리죠. 부부처럼 메아리가 있을까요? 항상 되돌아옵니다. 남편이 아쉬워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 아내 역시도 아쉬운 마음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귀한 말, 사랑의 말, 좋은 고백의 말을 하면 아내도 역시 그렇게 돌아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부부의 황금률이지요. 말도 좋은 말을 하시라.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 옛말에도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 아내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들이 말은 훨씬 더 잘해요. 내가 한마디 서운한 말 얘기하면 아내는 한 10마디는 할 거요. 말은 훨씬 더 잘해. 못 감당할 겁니다. 부부는 메아리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아픈 말을 하면서 남편이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쉬운 거야 왜 없겠습니까? 부족한 거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쉽고 부족한 것을 누가 채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채워가는 겁니다. 내가 채우도록 하신 거예요. 잔소리로 막 바뀌어질 수 있다면 우리 애들 나면서 지금까지 잔소리를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엄마 맞춤형으로 바뀌어줘야 됐을 거 아니에요? 잔소리로는 안 바뀌어요. 우리 애들이 어디 엄마 태어나면서부터 잔소리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쳤어. 근데도 안 바뀌어. 잔소리로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우치는 가운데 바뀌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서로 좋은 말로 세워져 가라. 자, 아내들을 감동시키는 말.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내를 감동시키는 말. 당신은 갈수록 더 멋있어. 당신 음식 솜씨는 저 1급 셰프보다도 나아. 나는 아내복이 있는 것 같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예뻐 보이는가 모르겠네. 당신은 못하는 것도 없어.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기분 좋습니까? 예. 자, 그렇대요.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키는 말은 뭐가 있을까? 여보 사랑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똑똑한가 했더니 당신 닮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결혼 안 하는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복받은 여자지.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 좋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살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오죽하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3가지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다. 3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때를 놓치지 마라 이겁니다. 사실 우리 여성분들을 보면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욕구도 많고 사랑에 대한 분량도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위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해 죽겠다고 그럼 남자들은 자요. 남자들은 자버려. 근데 그 애들 온다고 하잖아요. 그 피곤해 죽겠는 몸으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남자들은 이게 뭔 차이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사랑에 대한 욕구와 분량이에요. 사랑의 분량. 근데 우리 남성들은 그만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남편들은 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친 몸으로 와가지고 요걸 채워주지를 못해요. 언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부족한 줄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의 사랑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세 번째로 아내를 내 몸처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들 속성상, 저부터도 남자들이 그래요.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내들의 이 사랑의 큰 분량을 우리가 다 좀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들이 많이 생기느냐면 좀 늦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잃고 나서. 한 아내가 임종을 앞두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짧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쓴 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실망시킨 부분을 용서해 주세요.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행 갈 때마다 지도를 챙겨준 것 감사해요. 불편함이 없도록 늘 챙겨준 것 감사해요.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가족을 위해서는 늘 후한 당신 감사해요. 돈 걱정하지 않도록 알뜰히 챙겨준 당신 감사해요. 교회, 가정, 직장 세 축으로 살아온 것 감사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함 훌륭해요. 고집부림을 회개해요. 성실한 당신을 답답하다 여긴 것 회개해요. 알뜰, 근면, 착실한 것 존경해요. 자녀 준 것 감사해요. 먼저 헤어짐을 가슴 아파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로 썼습니다. 참 한평생에 여러 가지 이게 느껴지는 그런 글들인데, 참 생각해 보면 교회, 가정, 직장 세 축으로만 살아온 그 남편,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늘 후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도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한 그 부분이 미안하다 이겁니다. 참, 어찌 보면 참 굉장한 장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에요. 반면에 어느 한 남편이 이제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면서 깨닫고 고백 차원에서 쓴 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글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의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 글을 좀 마지막으로 잘 들으면서 서로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이 남편이 쓴 글입니다. 저만 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말한다.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는 점심 약속이 있어 해놓고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에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집을 나섰다.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바라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쭉 뻗은 채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였다. 여보,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라고 대꾸를 하면서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서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이라도 따줄까? 손 이리 내봐. 이미 아내는 여러 번 혼자 손을 땄는지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아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면서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런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만 있었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면서 이제 말짱해졌노라고 애써 웃어 보이면서 검사 받으라는데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섰다. 다음 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면서 노발대발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자 아내는 말하기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았어. 당신이 한 번 전화만 했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어. 병원을 다시 찾았다.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다. 나는 의사의 입을 명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내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면서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풍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그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내는 갑자기 함께 아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대해 수없이 많은 해올 말들을 또다시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어. 꽃 많이 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에 그냥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트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연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그리고 여보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렸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가 안 좋으신데 틀니 하나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까?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고 말을 하는데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하더라.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돋아서 칠색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랬나? 그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고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때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더라. 그 말을 마치고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잖아.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 가면은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좋아하면서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아내 위로 무너지면서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남편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잘 몰라주는 것이 큰 실수입니다. 아내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위해 주는지 그 고마움을 잊은 채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로 크게 인식한 그 부분이 우리의 실수는 아닐까? 부부는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돕는 배필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채워가면서 살라고 만들어주신 부부, 가정, 그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